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시간부터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요, 다윗이 아마도 11살에서 12살 정도 된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1,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요, 다윗이 13세에서 14세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100년이 걸려 방주를 준비하며 홍수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죠. 그리고 요셉은 약속을 받은 이후에 총리의 자리에 앉기까지 노예와 죄수로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 다음 날 또 양치러 나가야만 했던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내 가슴속에 공유됐지만, 하나님의 때는 나의 시간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조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 오늘 새벽 말씀이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로 우리 앞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대표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역 가운데 많이 지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언덕 위에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거센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요, 요동케함, 흔들림, 지진 속에도 있지 않았고요, 그 엄청난 광경에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화려함 가운데 감추어진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예상했던 형태가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모시겠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사울이 죽임을 당해 새로운 왕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들려온 것도 아니었고, 혹은 다윗 곁에 추종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어떠한 세력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의 심부름으로 시작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일단은 참고로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좀 더 짧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어떠한 심부름이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니,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지금 참전하고 있는 형들을 가서 도시락 전해주고 오라는 그러한 심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이와 같은 심부름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신 거로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옛다 여기다 하고 주시는 그 축복이기 전에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소한 일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손님 접대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무도 원치 않는 그 봉사 혹은 헌신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심부름일 수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자리를 메꾸는 일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참 기쁜 모습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참 소중하지만 제가 흔히 이런 말 어디 가서 하지 않지만 지난 수년 동안 참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우리 윤순 형제와 그 하나 자매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사실 청년부가 그동안 많이 없었죠. 그러한 외로운 시기에 이 교회를 잘 지켜냈다는 거. 근데 지켜낸 것이요, 뭐 앞장서서 지켜낸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그 자리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사역, 거대한 헌신, 화려한 열매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그냥 신실함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자리 지켜내겠느냐? 다 떠났을 때 너도 떠나겠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반드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서는요, 누구나 그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막을 열기 시작한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에 줄거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접해온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이 유명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포기할 때, 다 떠날 때, 다 낭망할 때, 다 좌절할 때 무엇이 이 양치기 소년으로 하여금 홀로 일어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특별히 많이 훈련받은 사람, 어떤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가 있는 사람, 주님의 합당한 기준으로 살아내는 사람, 주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고 주님의 은혜를 나의 인생의 능력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소년 다윗,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무것도 세상 모르는 철들지 않은 소년, 그 소년이 무엇으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위한 동기. 두 번째, 전쟁을 향한 시선.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위한 무기.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 주님 음성에 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쟁을 위한 무기는요,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전쟁을 향한 동기는요,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동기는 주님의 영광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다녔던 그때 배웠던 수많은 교훈 중 지금까지도 기억에 새겨져 있는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가만큼 중요한 한 가지는요, 전쟁을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용사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31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부터 더 먼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내 자신에게 묻기를 원하는 질문, 우리 교회에게 묻기를 원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바로 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십니까? 이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그림이 희미해져서는요, 그냥 한 주간을 넘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데 머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불리는 것으로 어느 순간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고 맙니다.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 우주보다 귀하긴 하지만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나온 31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너무나 내 안에서 축소되어 있진 않았는지, 그냥 한 주를 넘기는 것이 나에게는 일본어 표현으로 세이빠이, 그냥 최선이 아니었는지, 어느 순간 그냥 또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교회 창립 부흥회로 이렇게 한 해를 장식하는 것이 내 안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다양한 동기로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되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 앞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가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원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군사들이 전쟁터 앞에서 나누는 대화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동기들로 믿음의 전투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혹은 이와 같은 동기들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사역자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함이고 잘 살아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에게 따라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전투를 싸우고 있는가? 믿음의 전투, 신앙의 전투, 사역의 전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투. 왜 그토록 치열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부흥을 바라긴 하지만, 사실 내 교회의 변화를 기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보다도 더 전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이민사회 속에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결국은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계시진 않으신지,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으로는 충분해요. 힘들어서 교회 한 걸음을 내딛고요, 내가 병중에 정말 치유를 원해서 주님을 찾는 것은 신앙의 시작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연소한 것을 버렸대요. 그 연소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사탕 주는 아빠가 좋은 거예요. 장난감 사다 주는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가면 어떻게 되죠? 사탕과 장난감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냥 부모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서 물질로서 부모를 오히려 대접하면 대접했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궁리한다는 것은요, 아직은 내 신앙이 연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벌을 면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기와는 너무나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관심의 비중은 어떠한 부와 명예와 행복과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것은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는 원수가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원수를 무너뜨리는 자에게 사울 왕이 얼마 주냐,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그 가문에 내가 동참하냐, 그리고 이제 세금을 면제해 주냐, 그따위 이야기하고 있냐. 사실 수많은 성도들이 들어야 될 책망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지금 온 세계를 요동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전쟁터 선교지에서 생명 내려놓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지나온 31년 동안 교회 안에서 나의 대화 내용은 무엇들이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무엇에 생명 걸고 지금까지 내 자존심을 보호했어야만 하는지. 다윗이 그들을 책망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부도 아니고요, 어떠한 명예도 아니고요, 어떠한 특혜도 아니고요, 어떠한 이익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전쟁을 위한 동기, 즉 주님의 영광이 13세짜리 소년을 용사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모욕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공격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상이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되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처음으로 충돌을 해요.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에베네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슈도드라는 곳에 가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로 잠시 거기서 배치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슈도드에 있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우상, 그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졌는데 참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틀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절단되어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참,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마지막 사형시키는데 어떻게 사형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다곤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그것을 우리에게 잘 연상시켜주는 하나의 이렇게 평행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다곤의 머리를 잘라버리신, 다곤을 짓밟아버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어난 다윗이라는 용사가 똑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날 골리앗이 조롱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가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골리앗이 조롱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불쾌함을 느낀 다윗은 용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나의 어떠한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부터 몇 년 더 유지할 수 있을지가 여기서 정해져요. 그 이유는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가 한 용사로 하여금 생명을 거냐 걸지 못하냐를 가려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2달 반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오늘 아침에 간증을 짧게 드렸습니다. 근데 참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다녔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게 되니까, 지난 2달 반 동안 저는 사실 이렇게 일어서 있는 시간보다도 누워 있거나 아니면 성하지 못한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했던 것은요, 병명이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몸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데 병원에 가도 특별히 어떻게 병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해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부터 1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잠깐 나와서 공원에 앉아 있는데요, 아저씨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부러워요. 저분은 건강하게 어떻게 저렇게 연세를 드셨을까? 사실 40대 이러한 젊은이가 고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고민들을 지난 2달 반 동안 혼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할 날이 올까? 다시 한번 뛰어다닐 수 있을까? 이게 한 주 정도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2달 반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상황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한 가지 전환점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안쓰러우셨는지 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서 이동을 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그것이 puts everything in perspective.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단순한 한마디,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너 이대로 안 끝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도 10년 쓰고 안 버리거든. 그리고 지나갔는데요,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위로였어요. 사람도요 10년 동안 자기 종으로 부리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면요, 그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보살펴 주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그날 밤 와서 처음에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기도문을 한번 펴봤습니다. 나를 처음에 어떻게 종으로 부르셨는지. 근데 한동안 그 기도를 열심히 드리다가 어느 사이엔가 그 기도보다 더 다른 기도들이 더 급해졌는지 그 기도는 잠시 제가 보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역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외쳤던 그 기도, 이런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드린 제가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종의 모습은요, 10년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 아닌 것, 20년 쓰임받고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닌 것, 30년 쓰임받고 마지막에 가서 실족하는 인생이 아닌 것. 한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제 몸이 다 낡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제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13살 때 주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에 생명 걸게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편식 고쳤고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관리 시작됐고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안 하던 공부 열심히 시작했고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일본 노방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들하고 충돌하는 그 학교에서 주의 이름 지켜내기 위해서 말 조심했고요, 행동 조심했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살았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도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I have made my own share of mistakes. 저도 제 인생에 제 분량의 실수는 많이 저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때 참 시간 낭비했구나, 그러한 연약함도 있구나. I have made my share of mistakes.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제가 조용히 밤에 속삭일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때문에 다 끊어냈어요. 주의 영광 때문에 외로움 선택했고요, 때로는 주의 영광 때문에 배고픔 선택했고요, 때로는 주의 영광 때문에 그냥 고독함 선택했어요. 순간적으로 못난 인간의 성품 때문에 넘어질 때는 있어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의 영광 때문에 내려놓은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교훈하셨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그렇게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영광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영광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 안에 희미해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개념이요,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신다면 이제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생명 걸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알아요. 자, 고등학교 때 주님 영광 때문에 밤잠 못 이룬 거. 근데 사역자가 되고서 선교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사역의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광을 향한 열정도 식어버리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사역을 하게 되지 주의 영광은 조금 희미해져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저에게는 우선이 될 때가 있지,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제 안에서 조금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허락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2달 반 전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아프냐 혹은 아프지 않아도 되냐라는 선택이 나에게 만약 주어진다면요, 저는 다시 아픈 것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기를 통해서요,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를 나대게 했던, 절제케 했던, 싸우게 했던, 견디게 했던, 인내케 했던, 참게 했던 내 인생의 원동력된 그 영광이라는 것이요, 다시 막 차고 넘치는데 용사로 불일듯 일어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동기로 이 전쟁을 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지나온 31년이라는 세월보다도 이제부터 싸워야 될 전쟁이 더 치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첫째는요, 세상이 정같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많이 모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발 들여 놓는 것도 참 힘든 시대가 되어서 이제부터 한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은요, 더 치열한 싸움이 요구되고요, 더 많은 양심 확인이 요구가 돼요. 한 사람 불리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 타협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세상과 손을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더 급해지고요, 더 원한을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요, 용서하기를 더디해요. 오늘 잠시 쭉 산책할 수 있는 기회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 사셔서 잘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2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어느 정도 피부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더 헝킹 사운드, 크랙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그리고 크락션을 이렇게 울리면서 뒤에 서 있는 그 자동차를 제가 딱 보니까요, 손짓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가냐는 투로 많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3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온 세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싸워야만 했던 그 전쟁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이제부터의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더 힘들까요? 이제부터의 시대는요,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그렇다면 지나온 31년을 감사하는 것,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이제부터의 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각오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누가 아무런 계산 없이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만을 가지고 나를 치러 오는 저 2만이라는 사람을 칠 수 있냐라는 계산을 하지 않느냐. 망대를 치고자 할 때, 이것이 완공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으로 충분히 완공이 가능한가를 미리 계수하지 않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교회의 유효기간이지 몇 년 하고 끝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의 강도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희생의 각오로 끝까지 갈 용기가 있는지, 그렇게 계수하고요, 그렇게 각오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어떠한 편리도 아니고, 어떠한 자기 명예도 아니고, 어떠한 내 인생의 납득도 아니고, 어떠한 내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뒤에 남기고 가고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향한 시선.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경영. 첫 번째, 주님의 전쟁을 향한 동기는요, 주님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 전쟁을 향한 시선은 주님의 경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동기가 어떠하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낸 능력으로 인생의 승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담대하고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라는 예상 밖의 체격이 나타나면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요, 예상 안에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세상의 교육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예들을 토대로 텍스트북을 만들어내고요, 그 텍스트북을 우리의 교재로 사용해서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돌변 상황이라는 것은 세상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장면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라는, 키가 거의 2m 70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요, 나의 예상의 틀, 경험의 틀, 상식의 틀, 노력의 틀, 능력의 틀 밖에 있는 현실이 닥치게 될 때 가차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저기서 저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성공했대. 그래? 그럼 우리도 그 프로그램 가지고 오면은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야. 그 교회의 프로그램 벤치마킹해서 갖고 오고요, 혹은 그 강사님이 그 교회에서 크게 은혜를 끼쳤대. 그래, 우리 교회에 모셔오면 똑같은 은혜를 끼치겠구나. 똑같이 모셔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다 다르고요, 성도마다 너무나 다르고요, 교회의 상황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노하우로는 통하지 않는 한계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이론과 계산과 시도가 통하지 않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주님의 용사는 자연스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고 주님의 용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의 용사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주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바로 전쟁을 향한 시선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노하우와 수많은 방법론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선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을 어프로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 짐승과 짐승의 발톱에서, 짐승의 입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원수가 우리 앞에 서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What is the difference?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요, 낙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은 바뀌어도요, 모든 것이 단순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요구된 숙제도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계산을 해보면요, 안 좋은 조건들이 참 많아요. 세상은 바뀌어가고 교회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역은 치열해지고, 사람들은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은 식어가고, 이민사회 이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옛날에는 외로워서라도 국밥 먹기 위해서라도 모여들었던 것이 교회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기회조차도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이제 사역을 포기해야지 당연한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런 시대야말로 계산을 하지 말아라,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31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난 31년 동안 함께 도우시고 지탱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변하였느냐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았다면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사실 이 문제만 해결만 되면요,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내 전쟁을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요, 부담이 되고요, 결국은 탈진이 되게 돼 있어요. 한때 가지고 있었던 열정도 다 식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영으로 내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한 가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을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시선 교정을 요구하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치려고 그 언덕 위로 올라가죠. 근데 그 언덕 위까지 올라가니까 언덕 위에 이름 모를 또 하나의 용사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요, 나아가서 묻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로 보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언덕 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정체 불분명한 사람이 칼을 빼고서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저기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름 모를 사람이 그 산속에서 칼을 들고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칼 뽑아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갔대요. 어떠한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칼싸움이 시작됩니다. 챙
칼싸움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칼싸움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넌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함이냐, 누구 편이냐, 그렇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지 당연한 거죠? 네 편이다, 아니면 원수 편이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호수아 머릿속에는요 옵션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우리 교회 편이냐, 우리 교회 편이 아니냐. 내 사역을 돕는 자냐, 내 사역을 돕지 않는 자냐.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되는 자냐,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자냐,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냐.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냐, 내 사업을 돕지 않을 자냐.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질문에 이름 모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래요. 두 가지 옵션을 줬어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근데 이 사람의 답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No! 해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You asked a wrong question. 잘못된 질문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가 아니야. 네가 정말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야.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근데 진짜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요, 네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야. 내 편이냐 아니냐 그 묻는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뭐죠? 여호수아가요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장면이에요.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을 입대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쟁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묻기를 원하시는 질문은요, 내가 네 군대에 입대하랴, 아니면 네가 내 군대에 입대하랴. 이것을 오늘 다윗이 똑같은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즉 내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이니 원수의 크기 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의 그 악성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그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난 한 가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물어보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31년을 다 정리하고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선 교정.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 여러분은 누구의 군대에 입대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군대로 입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 한번 그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전쟁을 위한 동기 주님의 영광, 전쟁을 위한 시선 주님의 경영, 전쟁을 위한 무기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이 선택한 무기입니다.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무기는 그 무엇으로도 사실 괜찮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매끄러운 돌 5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5개는 무엇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 네 번째 돌, 다섯 번째 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5개 다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로 끝내버렸어요. 이 5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다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매끄러운 돌이었던 아니었던 사실 괜찮았어요. 5개든 4개든 3개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돌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무기가 뭐였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무기, 배후에 감춰진 능력의 원천은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물맷돌로 가니니라?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의 무기를 밝혀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 모습은 사울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죠? 전쟁을 준비시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갑옷들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원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잘 내 자신을 차려입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거야. 노력하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Korean Americans,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특별히 2세들 참 좋은 대학 많이 나왔어요. 하버드, 예일, 그리고 UT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류 대학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사회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은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준비한 것, 열심히 공부하면 돼, 최선을 다해,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열심히 준비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사이드 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사실 성도에게는 능력 발휘의 계기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본분일 뿐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노하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성도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으니까 하는 것뿐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신을 지켜내야지, 내가 노력해서 내 재산을 쌓아놔야지,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이루고 말리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래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건만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Glass ceiling effect.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딱 보면요, 하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대학 졸업하고요, 그래서 취업하고요, 그래서 저 하늘 높은 곳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뺑뺑 천정을 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면 보여요. 조금만 가면 손이 닿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회의 어떠한 제도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온 어떠한 구조가요, 나로 하여금 못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서 내 갑옷 입고 가, 열심히 준비하면 돼, 그렇게 원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내일에 대한 사역, 내일에 대한 사업, 내일에 대한 가정, 내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불변 상황이 일어나면 what are you gonna do? 계산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골리앗과 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방패막이를 앞세우고요, 전진하여 오는 무식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있어요. 이 방패막이가 나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이 사람만 있으면.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목격한 결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그 사람들 먼저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결국 전쟁터 한가운데서 방패막이 없이 벌거벗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설교자의 사명은요, 내일에 대한 전쟁을 준비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부터의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 상상으로 통하지 않아요. 계산으로 통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때는 없었대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까지의 성공했던 사역들을 벤치마킹해서 내일에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31년 다 주님 앞에서 이번 계기로 청산해버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제 앞에 놓여진 표대만을 향해서 내가 또 다름질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세상 방패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계산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슬기로운 성도로서 관리는 하되, 하나님, 나의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주님의 이름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 그러면 우리말로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명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그렇죠? 데이비드,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고유명사, 이름. 근데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참 중요한 한 가지 뉘앙스는요, 속성이란 뜻이에요. attributes.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 그것을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게 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 칼도 그날 작동을 안 할 수 있고 방패도 그날 뚫릴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하시더라. 신실하시더라. 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변하시게 신실하신, 불변하신 사랑하신, 불변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불변하신 주님의 따뜻하신, 그 용서하심,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 그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Which one is more reliable?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도요 작동 안 할 때 많습니다. 방아쇠도 안 당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여전히 동원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무지한 행위를 취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오신 축복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잘 알아도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만 잘 이해를 해도요, 다 견딜만 하고 싸울만 하고 만만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그 질문을 안 물어보겠다고 저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오히려 답해드려야 될 의무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고 하니 다니엘 목사님 왜 결혼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요 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을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해를 하시고 이렇게 물으세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시겠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장가 가야 되는데 그 길 막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결혼하고야 말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만은 저에게 주시지 마시기를 위해서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주님 섬기느라고 열심히 달려가니라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 제가 주님의 전에 밤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제가 주님을 향한 그 속상함, 주님을 향한 서러움, 주님을 향한 섭섭함의 외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새벽 3시쯤 혼자 조용히 주님의 전에 앉았을 때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을 향한 원망은요, 이러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요 결혼이라는 개념보다도 가정을 꿈꿨어요. 하나님 난 이런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렸을 때도 꿈꿨습니다. 항상 나그네로 돌아다녔던 거로 빨리 안정되고 싶다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환경이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거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참 희한한 습관들을 제가 제 안에 develop,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떠한 습관이냐면요, 한 번은 제 여동생이 저를 보고서 마음이 갑자기 짠했는지 속상해 하더라고요. 몇 년 전인가 저하고 한번 가족 여행을 짧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애틀에 계신 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갔는데 저하고 여동생하고 바로 옆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뭐해? 하면서 여동생이 제 방을 잠시 방문을 했는데요, 제 방을 보고서 여동생이 깜짝 놀라서 그때 마음이 짠했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호텔 가시면요 1박 2일, 2박 3일 있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짐을 정리를 하세요? 그냥 캐리어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열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꺼내고 구겨지는 것들만 걸잖아요. 근데 저는요 밤 9시에 호텔을 체크인해서요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그러한 짧은 투숙 일정에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희한한 습관을 제가 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큰 가방을요 다 비워요. 제가 그곳에 있는 8시간만이라도 다 짐을 꺼내서요 양말, 속옷, 옷 다 꺼내놓고요 그리고 그 짐을 다시 챙겨서 그 다음날 체크아웃해요. 왜 그런가 순간적으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동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제 안에 느껴지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짧은 시간만이라도 집같이 거기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요 제가 기도를 하나님 왜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저에게 참 충격적인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은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에요. 딱 한마디 하시는데요 제가 그 앞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자지러졌어요. 주님 왜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파할까 봐.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저는 알아들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뜻인지 짧게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이 어떠한 성격인지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진 것은 눈물이 아니에요. 휴지였습니다. 이만한 눈물이 떨어지면 돌연변입니다. 예. 제 성격은요, 외골수예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많이 보면요, 쉽게 형, 누나, 어머니, 아버지, 삼촌, 동생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으로 만나면 끝까지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친해도요, 우리 아버지 안 불러요. 아마 일본에서 자라왔기 때문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딱 어느 예의의 거리를 유지하고요, 오래 가요. 그 관계가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그래서 저도 신뢰를 할 기회가 없고요, 신뢰를 저는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딱 그 거리 유지하고요, 오래 가는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열면요, 조금씩 열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저는 다 줘요. 이것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가잖아요. 즐겨가는 카페, 어떻게 그것이 시작이 되냐면요, 어느 날 I stumbled into a cafe. 제가 어느 날 그냥 한 번 가본 카페 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요 그 카페 밖에 안 가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 그 자리가 너무 행복했잖아요. 항상 그 자리밖에 안 앉아요. 근데 어느 날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음식을 혹은 그 음료를 안 시킬 수는 없고 기다려야 되니까 시켜놓고 가방 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어요. 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잖아요. 잽싸게 가서 음료 내려놓고 거기서 처음으로 제 살림을 펼쳐요. 외골수예요. 그리고 그거밖에, 거기에 꽂히면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사람을 사귀어도 그렇게 사귀어요. 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 결혼 생활로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 다 주는 건 좋은데 그만큼 그 섭섭을 많이 타요. 그만큼 바라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저에게 잘해도요, 섭섭함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주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니까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제가 사역하는 중동 지역, 아프리카 가면요, 전파도 없어요. 그럼 겨우겨우 와이파이 찾아서 가서 드디어 됐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전화를 거는데요, 전화해서 안 들려 뭐라고 하면서 대화 내용이 불편한 내용이 되잖아요.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제가 강단에 등단해야 되는데,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 성격상 그것이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당을 못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틀렸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has to be a redeeming story after this.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약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My God, our God knew exactly what He was doing.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성숙해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차분해지면서, 제 삶 속에서 열정이 빠지면서, 다 균형이 잡혀가면서 제 안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 세우지 않는 거, 하나님만 저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러한 제 안에 조정이 있으니까 제 나름 조용히 이제 희망해 봅니다. 이제는 곧 결혼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사랑하신 분, 정확하신 분, 세밀하신 분, 은밀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 무기는 쇠합니다. 체력도 쇠하더라고요. 세상 희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의 힘을 나타내. 그러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이름 외에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전쟁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나에게 확증해 주신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쭉 살펴보는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복음이에요. 뭐죠?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외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무엇입니까? You cannot do it.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복음이냐?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 표지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더 위대한 다윗이 옵니다. 그 다윗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전하고 나와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 도두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골리앗의 요구에서 조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전쟁을 도두는 자를 내게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 둘이 싸우리니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다 죽을 필요 있느냐?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 이것을 우리말로는요 전쟁을 도두는 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 champion. 챔피언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챔피언은요 그 복싱을 계속 이겨서 챔피언 지속적으로 우승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적 의미로 챔피언이라는 단어는요 대신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장벽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까? 정말 싸움을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것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했던 그러한 전투들, 죄의 전투. 죄만은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죽음만은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갈라진 이 원수 관계만은요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안겨주는 이 인생의 공포와 두려움과 공허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투의 현장에 전쟁을 도두는 우리의 챔피언이요 나를 대신해서 뛰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시고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며 승리를 거두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면요 우리말로는 믿음의 주님이시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원어적 표현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이요 너를 온전케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너 대신 죽음이라는 죄라는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러 나가셨어. 전쟁터에서 나 대신 싸우시다가 죽으셨어. 이기셨어.
그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이 세상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그래서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제 충분히 그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교회로, 이제는 주님의 경영을 공유하는 교회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나의 무기 삼는 교회로 또 한바탕 한 시대를 주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시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